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가진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쭉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던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9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9장 또 10장, 11장에 걸쳐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 너희의 과거가 어땠는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이 어떻냐, 너희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10장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고 11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11장 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것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고,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 그 심정대로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동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는지 3절에 가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천하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고륙의 친척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원한다 랄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정말로 이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넘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 광란의 잔치를 막 벌이는 걸 보고서 붕괴합니다. 그리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혹시라도 아냐,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할 수도 있으니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버림받아도 좋사오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어떤 목숨을 건, 목숨 그 이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을 걸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탐탁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심정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더 불쌍해 보이고 또 그렇게 핍박하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빨리 저기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가족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다 결국은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인 그런 감정도 아니고 또 뭐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이런 처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잔인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협했고 죽이려고 또 음모도 꾸미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음해하고 또 그를 모독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집요하게 핍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적의를 품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있는 시대였고 또 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은 그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로마를 막 섬기면서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 각 나라마다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로마에 유익을 주고 로마에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을 매국노로 취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쳤다고 생각하니까 세리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로마인들이 사실은 유대교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이 종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 유대교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로마가 등에 업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로마 입장에 봤을 때는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본 거죠. 저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와 합세를 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뭐 돈을 얻으려고 얻는 것은 아닐까, 또 권세를 얻으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과 비난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고 자기 민족의 원수처럼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믿어지지 않거든요. 야, 그렇게 너를 핍박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하죠.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런 고백처럼 이 유대인들의 이 눈이 계속 가려져 있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걸 도대체 안 믿을까? 그렇죠? 너무나 쉬운 것이고 또 이렇게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것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할까? 그거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떠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눈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믿으면 간단한 것을 왜 안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쉽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그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계기가 된 거죠. 왜? 지금까지 그들이 받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자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자녀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자녀다 그리고 또 내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장자로서 많은 나라에다가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전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들과 함께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직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홍해를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도 보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배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 성전 예배 규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과연 그러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된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대단한
가문에 뭐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집안이 막 뻑적지근하고 그냥 뭐 이름만 대도 유명한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긋도 안 하죠, 그냥. 아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더 초라해 보이는 거죠. 믿을 리가 없.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얘기는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 구원주로, 구세주로 모시는 게 바로 기독교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엄청난 그런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배경들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들이 다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제사장 그 집안 출신이고 나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제사에는 참여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얼마나 많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았겠어요. 매국노처럼 취급받고 저런 뭐 이상한 놈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내가 왕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뭔 꼴인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시리와 좌절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쭉 봐라.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던 천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들 또 과거에 누리고 있던 유대교의 그 찬란한 그런 유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앞에는 너무나 초라한 거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것을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처음에 너희가 믿었던 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엄청난 배경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돈 많고 걱정 근심 없고 세상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여기 올 확률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너무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이구나. 이것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만약에 뭐 원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그렇죠.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그러나 가난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뭐가 있을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만 가면은 뭐 피아노도 있고 또 교회 가면은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그만큼 이제는 육신적인 배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뭐 돈도 많고 누릴 권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온 거잖아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불평하게 되죠. 야,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곁에서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집에 가문에 누를 끼친 저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큰아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했던 이유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전혀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자기는 모르고 오히려 그렇죠.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냐라면서 이렇게 큰아들처럼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 동족 혈육 이걸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들이잖아요. 혈육, 친척들, 고륙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먹히는데 이 가족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나 부모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처럼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구원시키는 일에 내가 끝까지 노력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연세중앙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강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한번 데려와서 말씀 듣고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도인의 의무의 가운데는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